감사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혼란과 불안정의 시대였습니다. 지파들 간의 질시와 또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우심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룻기는 사사시대의 또 다른 그러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서의 그 짧은 4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경건한 여인의 삶을 접하게 됩니다. 그녀는 룻이란 여인으로서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신앙의 정조를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 룻이란 그 여인의 그 삶을 통해서 볼 때에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말에도 있는 것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그런 말처럼 룻의 그 삶 가운데 정말 무너져버린 세상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그 늙고 가난한 그 시어머니를 모시며 섬기며 효를 다하며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마침내는 궁극적으로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룻은 이방의 모압 여인이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룻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다윗 왕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개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니느웨 성에 대해서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하루 동안 전해진 그 메시지를 전해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심판을 유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그 3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도 회개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또 잃은 것을 되찾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 의인 99보다도 더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결단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 유대인들처럼 어떤 혈연이나 출신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룻기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과부 룻의 또한 이 시어머님을 향한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과 효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룻기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다윗의 족보를 밝히고 있으며 만왕의 왕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1.1획도 변함없이.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쓸모없는 버림받은 미천한 그 여인이었던 룻, 가난한 젊은 과부 룻, 이 여인, 이 미천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처한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절망스러운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효부 며느리 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룻이 이 젊은 나이에 과거가 되었음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별볼일 없는 그 늙은 노 시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심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든 에덴의 생명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또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그러한 효를 다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바라고 또 이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룻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의 효부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속한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가정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왔죠.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 시어머니의 큰아들이었던 말론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한 10년 만에 남편, 시아버지, 남편, 또 시동생 다 죽고 맙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 셋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큰아들 며느리, 작은아들 며느리.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풍년이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죽더라도 고향에서 고향 땅에 묻혀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그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저희들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생각하기에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가 여기서는 이 나라 백성이지만 우리 땅에 가면은 너희들은 타국인이라서 이방인이라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이 있어서 너희들은 살기가 힘들 것이다. 근데 더군다나 내가 가진 것도 집불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 나이에 내가 이 나이에 새삼 누구를 만나서 아기를 낳아서 키운들 누구들이 언제 그 아기가 커서 어른이 될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리겠냐. 그러지 말고 여기서 새 살림 차려라. 새 인생 차려라. 누가 뭐라 하겠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권고를 듣고 당연한 거죠. 돌아가게 돼요. 그렇지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믿음의 이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룻기서 1장 16절로 17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강건을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시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준이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누구의 하나님이냐.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닌,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는 귀로만 들었던, 누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쨌다고 그러대?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 그렇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전에는 귀로 들어서 누구의 하나님이었다, 누구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더라 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소문으로 듣고 내가 믿었더니 내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말씀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로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들. 그래서 룻도 그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압 지방에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하나님 계신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지방, 이스라엘 지방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법이라 하시는 쇠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너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 손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 신앙의 가문을, 신앙의 민족, 신앙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를 삼고 표를 삼고 기록하면서 살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이 나오미의 집안도 비록 이방에 가난해서 어쩔 수 없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으로 이민을 갔지만 거기서 얻은 두 며느리들에게 신앙의 그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그것을 제대로 그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의 인간적인 그 공부 앞에서 그냥 그곳에 떠나가 버렸지만 이 큰 며느리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 어머니가 들었던 어머니의 그 조상님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 죽어야지 라고 고백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이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 이방인이었대. 이방인.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그 믿음의 유산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외갓집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이 내려왔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참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죄종이 보기에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인데 그 믿음이 네 속에도 있대. 디모데 속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젊은 목회자로 세우고 그의 후계자로 세우고 그가 세운 지역의 목회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라면 어린 자녀들에게 당연히 좋은 것을 가르치고, 도둑질을 가르치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살인하는 것을 가르칠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알지만은 도저히 깡패들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영어 공부시키고 좋은 것을 가르치지, 자기가 밑에 부하들한테 시키는 살인 기술을 가르치고 도둑질을 가르치는 그런 조직의 보스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준 그런 부모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고,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내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기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기왕이면 번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도움 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물질적인 유산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정작 중요한 것이 이 룻과 같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룻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의 효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의 효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룻은 삶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효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말씀합니다. 또 본문 10절에도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도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10절, 1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룻이란 여인은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향 고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왔다고 해서 고국은 풍령이 들었지만 당장 이민 가서 쪽박 차고 온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금이 환영을 했다면 모를까?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과부들만 남아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는데,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면 어쩌겠어요. 늙은 노인네한테 가서 나는 말도 안 통하니까 나는 여가 있으려니 어머니가 가서 무엇이라도 얻어갖고 오시오. 그럴 며느리였으면 따라오지도 않았겠죠. 그래도 믿음이 있고 효를 다하는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놔두고 자기가 나가서 말도 안 통하는 이방 그 지역에서 이삭 줍기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은혜를 입으면은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에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집에 친척이 주인인 그 밭에 이르렀다. 우연히. 성경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도 사용하고 악한 자를 심판할 때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의 발걸음,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길을 세울지라도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밭에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습니다 하고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래 갔다 나가라. 누구도 지금 추수철이니까 가면은 추수하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됐든지 가서 이삭을 주서라. 마음을 먹고 나갔어요. 근데 누가 어딘지를 알아요? 어디로 갈 것이요? 그렇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자신의 친척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죠. 근데 또 어떻습니까? 우연히 이르렀는데 마침, 또 성경은 또 마침이라는 단어를 또 한 번씩 써요. 때마침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더라. 하필 그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필 그때 준호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엄마 아빠가 확 들어와 버렸다. 하필 그때 공부하고 있을 때는 안 들어오고 꼭 놀 때만 들어오고 하필 그때 우연히 이르는데 마침 보아스가 왔어. 다른 때는 오도 안 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는 주인은 오도 안 해. 놀고 있을 때 주인이 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마침 또 보아스가 왔어요. 뒤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와서 누구냐고. 이 루시 또 보아스에게로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고 하면서 늘 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 하나님 앞에도 은혜를 구하 은혜 있기를 원하는 겸손한 그러한 효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우리가 먼지가 뿌옇게, 미세먼지가 뿌옇게 가득한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싹 내가 청소해버린다고, 싹 쓸어버린다고, 내가 매력없이 너무 세상을 지고 이것들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 속을 썩은다. 내가 이것들을 매력없이 나가고 내가 이렇게 속을 썩은다고 내가 징해 죽겠다고 하잖아. 뭐라니 내가 저거다고 내가 결혼을 해갖고 이거를 나가고 내가 이렇게 속을 썩은가 모르겠다고 하듯이 하나님도 한탄. 그래서 저 대한수도원에 가면 한탄강이 있어. 한탄강. 그런데 그러한 한탄함 속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니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그러한 땅에,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기록이 되고 의의 후사로서 방주를 예비하여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로 31절에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리아라는 여인, 그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 무명의 마리아라는 여인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가톨릭에서는 성모라 하죠. 성모 마리아. 그래서 그 성모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우상화되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축복해 예수의 조상 이룩과 같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이 오른 그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에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팔삭동이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러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성교육을 감당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 그렇지만 그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성가에도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디 손가락 하나 부러져 봐요. 발가락 하나 어디 아파 봐요. 머리에 두통만 좀 있어 봐요. 등 한가운데 좀 가려움만 봐요. 미쳐요. 방구 마려운 데서 옆에 사람 많으면 마음대로 숨 쉬고 살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조금 없는 것, 집 좀 적은 것, 불편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보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그러한 인생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룻은 부지런한 효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7절에도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에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쉰 것 외에는 저녁까지 계속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그러한
그 종이, 다른 종이 보더라도 참 눈에 띄는, 마침 와서 보았던 그 주인이 보더라도 눈에 띄는, 물론 이방 여인이니까 눈에 띄기도 있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노동자들을 잘 안 쓰려고 시골에서. 왜? 말도 안 통하는 데다가 일을 잘 안 해요. 대충 해요. 우리가 영광에서도 배추 작업을 해봤지만 인력사무소에서 사람들 7만원 8만원 주고 외국 사람들 데려다서 말도 안 통하지. 자기네들끼리 막 하면서 막 하고 있지. 뭐 시킨 일을 하면은 하러 가면 하는데 대충 한다면 그러면 할머니들이 또 해 그 일을. 그래서 그 다음날 안 써요. 돈만 들어가고 시간만 납니다. 말도 안 통하지. 그러니까 일도 잘 못하지. 근데 외국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종이 인정하고 주인이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부지런한 성실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과 13절 15절 16절에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으며 라고 말씀. 현숙한 여인, 부지런히 일어나, 부지런히. 창세기 31장 38절로 42절을 보면 이 야곱의 인생,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지. 외삼촌은 10번이나 그 야곱의 품삯을 바꾸면서 야곱을 붙잡아두고 그 부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난과 야곱의 손의 수고를 보시고 외삼촌 라반을 책망하셨다라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러한 야곱, 그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언 24장 33절 34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는 손을 게으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이삭을 주음으로 인해서 종들뿐만 아니라 그 주인 보아스에게도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보아스의 그 은혜를 받아서 부모, 시어머니를 공개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효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사소한 일에도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분명히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감으로 룻과 같이 약속하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맞추기까지 이삭을 주으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키 3장 1절로 5절에는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삭을 줍는 거나 이삭을 줍고 와서 누구에게 주었냐? 예, 보아스란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래, 그 사람은 우리의 친척이라서. 이스라엘 집안에는 기업 물을 자, 형사치수제, 그러한 것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 가지고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친족이니까, 보아스가 친족이니까,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후사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너와 결혼을 하면은 후사를 이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몸 정갈하게 잘 거시게 하고, 마침 또 보리를 타작한다고 하니까 오늘 밤에 다 추수를 마치고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다 목욕 제기하고 좋은 옷을 입고 기다려라. 근데 다른 사람들처럼 축제하니까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있다가 숨어 있다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느 처소에 들어가는지 보고 있다가 딱 들어가서 조용히 누워라. 그러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네가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어찌 보면은 참 남부끄러운 일, 감히 행할 수 없는 일. 가서 남자랑 나이 많이 먹은 노총각 남자랑 잠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좀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행하기 순종하기 힘든 그러한 일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행했더니 보아스가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나보다도 더 가까운 영순이가 한 명 더 있다. 내일 내가 성문에서 그 영순이에게 물어봐서 그 영순이가 너를 포기하면은 그때 내가 너와 결혼할 것이다. 그래서 성문에서 그 영순이에게 물어보니까 저 가난해서 괜히 데려가면은 빚만 질 것 같고 그래서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안 데려간다고. 네가 차라리 가져라.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취하게 되고 이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상반절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시되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행하는 아들은 누구냐? 순종하는 자들. 비록 그 자리에서는 나는 오늘 나 약속 있어요, 친구들하고 놀아야 돼요, 나 할 일 있어요, 나 바빠요, 안 해요 라고 했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일을 미뤄두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 그래서 부모님이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맞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탕자가 회개한 것이 무엇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졌을 때 그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시어머니의 뜻에 순종하는 효부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의 효부였습니다. 삶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효부였습니다. 부지런한 효부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효부였습니다. 루키 3장 10절로 11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읍 백성들이 이 룻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며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효부였는지 다 알고 있었다.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러더니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자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2명씩 제자 파송을 받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벌벌 떨고 막 쫓아나갑니다. 얼마나 기쁘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그 함께하심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고소감을 받고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았음을 기뻐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에 이룩과 같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지런하여 성실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